오후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과 그리고 특별히 오늘 복음을 들고 또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 어린이 왕의 춤꾼 선교팀에게 이 시간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믿음을 강조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이야기가 적혀 있고, 그리고 신약 성경에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역사와 기적을 넘어 이 믿음 때문에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는 죄를 용서받고, 믿음 때문에 누구도 줄 수 없는 구원을 얻은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12년 동안 자궁에서 수시로 피가 새어 나오는 혈루증, 오늘날로 말하면 이 비정상 자궁 출혈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 뒤에 가서 옷가에 손을 대자 즉시 피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을 바라보시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지금 이 여인은 믿음 때문에 기적을 경험했고, 믿음 때문에 구원까지 얻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 더 생각해 볼 것은, 믿음이 꼭 나만 복받고 나만 기적을 경험하고 나만 구원에 이르게 하는가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네 사람의 믿음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은 한 사람이 기적을 경험하고 구원을 얻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나를 위한 믿음을 넘어서 너를 위한 믿음 때문에 그 사람이 기적을 경험하고 구원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대체 예수님 눈에 이 네 사람의 믿음이 어떠했길래 아무것도 하지 않은 한 사람이 기적을 경험하고 구원까지 얻을 수 있었을까?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네 사람은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다는 믿음이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인데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아멘. 성경에는 중풍병이라고만 적혀 있지만 원뜻은 조금 다른 의미들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뇌출혈이라는 뜻도 있고, 또 나아가서는 몸의 일부분 혹은 전신이 움직이지 않을 정도의 병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심각한 병이고 무서운 병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니까 한 백부장이 예수님께 와서 간청합니다.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중풍병은 누워있을 수밖에 없을 만큼 몹시 괴로운 병이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사도행전 9장에도 보면 베드로 앞에 애니아라고 하는 한 여인이 등장하는데, 성경은 그 여인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1년, 2년도 아니고 무려 8년이나 누워있게 만드는 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풍병이 얼마나 심각하고 여러분 무서운 병인지 아시겠죠? 누워있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중풍병자가 여러분 하루하루 어떤 마음으로 살았을까요? 오늘 눈 감으면 내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좀 죽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살지 않았을까요? 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는, 하나님, 주변 사람들 좀 그만 힘들게 하고 제발 저 좀 오늘 데려가 주세요 라며 좀 기도하며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주변 사람들도, 그리고 자기 자신도 자신에 대해, 앞날에 대해 자포자기한 상황인 것이죠. 여러분, 그때 네 사람이 등장합니다.
오늘의 히어로, 여러분, 네 사람이 등장합니다. 성경은 중풍병자와 네 사람이 대체 어떤 관계인지는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네 사람은 중풍병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오랜 시간 누워 있었던 침상까지 통째로 들어버리고 예수님께로 걸어갑니다. 그동안 많은 사람이 이 중풍병자를 에이, 저러다 죽겠지 하는 눈빛으로 안쓰럽게 쳐다만 봤지 이런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자기 자신도 이렇게 살다 죽겠지 라며 포기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네 사람은 달랐습니다. 저기요, 가버나움 저기 어느 집에 예수님이라는 분이 와 계시는데 지금 당신은 예수님께 가면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데려다 줄 테니까 그곳에 가봅시다 라며 침상을 통째로 들고 예수님께로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네 사람은 대체 왜 이렇게 무모한 행동을 했을까요? 네 사람이 보기에 이 중풍병은 예수님께 가지고 나아갈 문제로 보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네 사람은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아간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삶에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제가 묻는 것은 그냥 교회를 나오고 예배를 드리는 수준이 아니라 이 네 사람처럼 문제를 가지고 이 문제라면 우리 예수님이라면 능히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기대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사람은 강하지 않습니다. 아주 약합니다. 시간이 지나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몇 년째 앓던 병이 낫지도 않고 몇 번이나 시험에 떨어지면 믿음이고 뭐고 없습니다. 처음에는 교회에 열심히 나오고 간절히 기도했고 절실히 매달렸을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도 내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으면 처음 가졌던 그 열심을 오랜 시간 가지고 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 앞에 장사 없고 시간 앞에 장사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고 예배를 드려도 늘 마음 한편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라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어도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기적의 말씀으로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적당히 기도하게 되고 적당히 예배드리다 일주일에 한 번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시인 T.S.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한 말인데요. 우리의 탐험이 끝나는 때는 시작이 어딘지 알아내는 순간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저는 이 말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끝나는 때는 시작이 어딘지 알아내는 순간이다. 시작을 알면 그 이후에 내 삶에 일어나는 일들이 대체 왜 일어나는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내 삶에 이유 없는 문제, 이유 없는 고난은 없습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문제와 고난에는 반드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에 어떤 문제든지 어떤 고난이든지 예수님은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문제보다 크신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2024년 어떤 문제든 어떤 고난이든 예수님은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나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네 사람은
한계를 넘어서는 믿음이었습니다. 우리 다음 절 4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아멘. 네 사람은 예수님이면 지금 이 사람이 앓고 있는 이 중풍병을 분명히 해결해 주실 것이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요, 믿음으로 나아갔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적당히 많은 게 아니라 너무 많은 겁니다. 2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계신 집 안은 물론이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로 사람이 바글바글했습니다. 그런데 네 사람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우리가 이 사람, 이 침상을 들고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예수님 만나서 이 문제 해결받기 전까지는 우리 절대로 돌아가지 말자, 이런 믿음이나 이런 각오 정도 됐으니까 무리를 뚫고 지붕에 올라가 지붕을 뜯어낼 생각까지 하지 않았겠습니까? 많은 무리 가운데 네 사람이 침상을 들고 지붕에 올라가는 것을 가만히 보고만 있었을까요? 여러분, 당시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네 사람이 침상을 들고 지붕에 올라갔고 그 침상을 잠시 내려놓고 지붕을 뜯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를 예수님의 12제자가 가만히 보고 있었겠습니까? 당시 상황을 상상하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동인교회에 사람이 꽉 차가지고 더 이상 들어올 사람들이 없습니다.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발 디딜 틈이 없는데 그때 믿음이 아주 과한 네 사람이 어떻게든지 말씀 한번 들어보겠다고 어떻게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지붕에 올라가가지고 벽돌을 뜯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그게 될까 싶은데 시간이 지나니까 여기 위에서 조그마한 가루들이 떨어지고, 시간이 지나니까 빛이 조금씩 들어오고, 시간이 지나니까 진짜 구멍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만일 그러하다면 교육자님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얼른 나가가지고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빨리 내려오시라고, 사고 난다고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무리와 제자들과는 다르게 이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보셨을까요? 사진에 보면 저기 예수님께서 네 사람을 이렇게 웃으시면서 바라보는 사진입니다. 예수님이 이러지 않았을까요? 야, 좀 가만히 좀 내버려 둬. 나 목수였던 거 잊었어? 야, 지붕 하나 만드는 거 별거 아니야. 가만히 내버려 둬. 어떤 문제든지 어떤 한계가 있든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지붕까지 뜯어내는 광경을 보면서 예수님이 행복하시지 않으셨을까요? 웃음이 터지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은 자신을 보기 위해 모인 많은 무리로 기뻐한 적이 없으십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예수님이 감동받으신 건 어떤 문제든 어떤 한계가 있든 예수님이라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을 거라고 무모하지만 찾아온 이 네 사람을 보고 예수님은 기뻐하셨고 감동받으셨습니다. 정말 네 사람은 지붕을 뜯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로 중풍병자가 누운 침상을 내렸습니다. 이를 본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우리 5절인데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분명 지금까지 수고하고 애쓴 건 이 네 사람인데 예수님은 이 네 명에게는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중풍병자만 구원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만일 그 네 사람 중에 한 명이었다면 좀 서운하지 않으셨겠어요? 이 사람을 들고 온 것도 나고
고생한 것도 나고 지붕에 올라갈 생각을 한 것도 나고 뜯어낸 것도 나고 내린 것도 난데 처음부터 끝까지 그 과정을 책임진 건 난데 결과에 떡을 얻는 건 이 중풍병자입니다. 네 사람이 실망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네 사람이 바라는 게 예수님은 무엇인지 아셨기 때문입니다. 네 사람이 바라는 건 자신들이 복받고 자신들이 기적을 경험하고 자신들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 중풍병에 걸린 이 사람이 복을 받고 기적을 경험하고 구원받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나를 위한 믿음을 넘어서 너를 위한 믿음이 만들어내는 기적입니다. 어린이 왕의 춤꾼 단기 선교팀이 앉아 있는데요. 돌아오는 날까지 바쁜 일정이라고 들었습니다. 바쁘고 힘든 일정임에도 태국까지 가는 이유가 뭘까 생각해 봤거든요. 그런데 내가 복받고 내가 기적을 경험하고 내가 구원받는 것을 넘어 그들에게 진짜 복이 뭔지, 진짜 기적의 주체가 누구신지, 그리고 진짜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싶기 때문에 가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사람이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들고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걸어가 지붕을 뜯고 예수님 앞에 내렸을 때 중풍병자에게 기적뿐만이 아니라 구원이 임했던 것처럼 선교팀도 복음을 들고 태국이라는 먼 곳에 가서 춤이라고 하는 수단을 가지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때 기적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사건처럼 구원이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12절을 함께 좀 읽겠습니다.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마지막 부분에 있는 이 이런 일이라고 하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는 중풍병자가 기적을 경험하고 구원받은 일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중풍병자는 자신을 위해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네 사람의 믿음 때문에 중풍병자가 고침받은 일을 말합니다. 그럼 이런 일 이후로 사람들은 이 네 사람과 중풍병자를 보면서 누구를 떠올렸겠습니까? 예수님밖에 떠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예수님 아닌 다른 사람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얘기하고 싶게 만드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예수님 빼고 다른 걸 다 얘기하고 싶게 만드는 사람입니까? 나는 무엇을 생각나게 하고 무엇을 나누고 싶게 하는 사람입니까? 2024년에는 내 사람처럼 어떤 문제든 어떤 고난이든 예수님은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4년에는 내 사람처럼 나를 위한 믿음을 넘어 너를 위한 믿음으로 복을 전하고 기적을 전하고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 예수님을 얘기하고 싶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더 자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